선인 공로할 비밀, 존경받던 주지스님과 임산부 살인사건, 가사장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경주 천승사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 한 존경받던 주지스님과 그의 은밀한 사랑, 그리고 임신한 여신도의 억울한 죽음. 이 모든 것이 자살로 위장된 참혹한 범죄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생다방과 함께 숨막히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악마의 탈을 쓴 승려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교도소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범인.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저희 인생다방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9월, 가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전라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박서윤은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농부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자 네 남매 중 막내딸이었죠. 서윤의 어린 시절은 벼익는 냄새와 어머니의 자장가, 그리고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삶의 가르침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윤은 동네에서 착하고 얌전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지만 그 안에는 뛰어난 총명함과 비범한 의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항상 넉넉지 못한 가정 형편 속에서 자라면서 서윤의 부모님은 비록 물질적인 풍요를 주진 못했지만 자식들의 마음에 도덕적인 가치와 배움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윤아, 가난을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없다. 매일 저녁 소박한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이 말은 어린 서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었던 낡은 초가집에서 박서윤은 희망의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학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며 늘 가족과 선생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서윤의 성적표는 언제나 우수한 성적으로 가득했고 특히 문학 시간에는 시와 소설에 흠뻑 빠져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서윤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기꺼이 돕는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선한 미소와 총명한 눈빛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어 자신과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겠다는 꿈은 학창 시절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노력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보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서윤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때는 2008년, 그녀의 나이 18. 처음으로 가족의 품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그녀의 가슴은 큰 포부와 함께 시골 소녀의 작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에서의 4년은 박서윤에게 깊이 있는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세련된 소통 능력과 잠재된 리더십을 갖춘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업에만 몰두하지 않고 수많은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창업 동아리 회장을 맡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성공한 기업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열고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온 어린 소녀의 끝없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공에 대한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대중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발표하던 경험들은 박서윤을 어떤 시련에도 맞설 준비가 된 강인한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2012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손에 쥔 22살의 박서윤은 1,000만 인구가 경쟁하는 치열한 서울의 노동시장에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규모가 작은 한 이커머스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빠른 일 처리 능력으로 그녀는 입사 1년여 만에 관리직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습니다. 월 250만 원으로 시작했던 월급은 금세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사업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열망의 불꽃은
서윤의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4년 초, 수많은 밤을 고뇌한 끝에 박서윤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가 선택한 분야는 천연 원료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제품 시장. 잠재력은 크지만 그만큼 도전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창업 초기 나날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은 고작 1억 원 남짓. 실질적인 경험도 부족했던 박서윤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수입한 원자재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운영 비용은 계속해서 치솟는데 신생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바닥이었습니다. 회사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강한 의지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박서윤은 한 걸음씩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직접 시장을 분석하며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나섰습니다. 점차 그녀의 회사 그린헬스는 초기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월 매출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십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서초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하고 업무용 자동차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2017년 회사가 한창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 박서윤에게 연이어 불행이 닥쳤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체계적인 전략을 갖춘 거대 경쟁사가 나타나 그린헬스의 핵심 공급업체들을 몰래 인수하고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이며 서윤의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출은 급감하고 대규모 주문들이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서윤의 필사적인 노력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는 그녀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안겼을 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1년 넘게 절망 속에서 재기를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2018년 초 박서윤은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온 마음을 바쳐 이룩했던 사업가의 꿈은 그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래서의 어려움은 독약처럼 서서히 박서윤의 결혼 생활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김민주는 말수는 적지만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건설 엔지니어였습니다. 창업 초기 힘든 시기 내내 묵묵히 그녀를 지지해 주었던 그였지만 계속되는 삶의 풍파가 주는 압박을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다툼은 잦아졌고 가족의 식탁에서 웃음소리는 사라져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짐을 짊어질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2018년 중반 남편 민주는 이혼을 결심했고 3살배기 아들 유빈이의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떠났고 박서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진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는 슬픈 추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박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28, 한때 강하고 의욕 넘쳤던 젊은 여성은 이제 절망과 상실감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사업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고통과 좌절에 빠진 나날 동안 박서윤은 넉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파트에 스스로를 가둔 채 밤낮으로 자책했습니다.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번갈아가며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혹독한 현실을 잊기 위해 술에 의지했지만 마실수록 정신은 더 또렷해졌고 상실의 고통만 깊어졌습니다. 건강은 무너지고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음의 위안을 찾아 인터넷을 헤매던 서윤은 우연히 사찰에서의 평온과 안정에 관한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절에 한번 가볼까? 마음을 다스리고 이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라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2019년 초 박서윤은 슬픈 기억으로 가득한 서울을
잠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경상북도 경주의 한적한 언덕 아래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고찰, 천승사를 상처 입은 영혼의 안식처로 선택했습니다. 단출한 옷 몇 벌과 남은 약간의 돈을 챙겨 야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모든 실패와 번뇌를 등 뒤로 한 채 하루가 넘는 긴 버스 여행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 고요한 향내,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는 청정한 공기. 박서윤은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 더 잔혹한 비극, 부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그녀를 괴롭힐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야간 버스는 흔들리며 화려했지만 쓰라린 기억으로 가득한 서울을 떠났습니다. 하루가 넘는 피곤한 여정 끝에 2019년 1월 말 그녀는 마침내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운 옛 도시, 남쪽의 무더위와는 전혀 다른 경주의 쌀쌀한 새벽 공기에 서유는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터미널에서 그녀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푸른 가로수길을 지나 천승사로 향했습니다. 사찰은 시내의 소음과 동떨어진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아 마치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섬 같았습니다. 절로 올라가는 길은 구불구불 이어졌고 양옆으로는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솔향기를 실어날랐습니다. 이끼 낀 고풍스러운 천승사의 일주문 앞에 멈춰 섰을 때 박서윤은 모든 것을 감싸는 절대적인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맑고 깊게 울려 퍼지며 피 흘리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모든 번뇌를 떨쳐내려 했으며 구원을 바라는 연약한 마음으로 절문을 넘어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사찰의 풍경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품은 곡선의 기와 지붕, 오래된 벽돌로 포장된 넓은 마당, 하얀 꽃을 피우며 향기를 뿜어내는 늙은 나무들, 남색 승복을 입은 몇몇 스님들이 조용히 오갔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평온함과 탈속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유는 절의 한 노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마음을 다스릴 동안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처음 그녀는 마음속의 혼란을 정리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몇 주 정도만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도들이 머무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나무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고요한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절에서의 첫 며칠, 서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명상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깨져버린 결혼, 곁에 없는 어린 아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고 야윈 뺨 위로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밤에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천장만 멀거니 바라보며 극심한 외로움과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평온함과 고요함은 서서히 박서윤의 영혼에 스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지는 연불 소리, 규칙적인 목탁 소리, 절의 느리고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공간의 정적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라는 감각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당 쓸기, 법당 청소, 주방일 돕기 등 절의 소소한 일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육체 노동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잠시 잊게 해주었습니다. 절에 머무는 동안 불교 서적을 읽으며 무상, 모정의 이치와 인과응보, 윤회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그 깊은 철학은 메마른 그녀의 영혼을 적시는 감로수와 같았습니다. 박서윤이 천승사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다른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주지 스님인 현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존경심을 담아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은 학식이 깊고 덕이 높으며 무한한 자비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었다고들 했습니다. 현우 스님, 법명은 명덕,
민덕. 그는 1979년 경주 인근의 가난한 시골 마을, 대대로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불법, 보박과 깊은 인연을 보였고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불경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6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출가를 결심하고 도내의 한 고찰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총명한 자질과 성실한 수행 덕분에 그는 빠르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깨쳤습니다. 현우 스님은 불악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언변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법문은 항상 깊이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워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예와 참선에도 능통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덕망, 그리고 불사, 보시에 대한 끊임없는 헌신, 게다가 각계각층의 고위 공직자들과 기업가, 사회 유력 인사들과의 두터운 친분 덕분에 현우 스님은 불법을 널리 펴는 길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5살이라는 다른 스님들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는 조계종으로부터 경주에서 가장 크고 유서 깊은 사찰 중 하나인 천승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주지로 부임한 이후 천승사는 더욱 확장되고 정비되어 수많은 신도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중심 사찰이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박서윤이 천승사에 온 지 이틀째 되던 어느 고요한 오후, 그녀가 절마당의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 홀로 앉아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기 위해 호흡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지 스님인 현우와 처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의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짙은 황색 가사를 입은 그는 훤칠한 키에 복스러운 얼굴, 맑고 자비로운 눈빛을 하고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서윤 앞에 멈춰 서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처음 뵙는 신도님이시군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30이 넘은 나이, 피곤하고 슬픈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지적인 아름다움과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빛을 가진 박서윤을 처음 본 순간 현우 스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연약하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박서윤 역시 주지 스님에게서 풍겨나오는 따뜻함과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자비로운 눈빛, 온화한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스님, 저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고 마음을 추스르고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두 손을 모으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절의 문은 평안을 찾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해, 구하이와 같지요. 때로는 기댈 곳을 찾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혹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다면 저에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우 스님은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 이후 박서윤과 현우 스님의 대화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스님은 오랜 수행 경험과 사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움으로 서윤이 겪고 있는 깊은 상처와 극심한 외로움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신도에게 수행자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자비와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일부러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절마당에서, 때로는 스님의 서재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님의 서재는 작지만 정갈한 공간으로 수많은 경전과 스님이 직접 쓴 서예,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현우 스님은 서윤이 사업 실패부터 이혼, 그리고 아이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속내를 털어놓을 때까지 끈기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교과서적인 조언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귀 기울여주며 때때로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의미 있는 불교 설화를 들려주며 서윤이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인과응보의 법칙, 만물의 무상함,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한 불교 철학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메마른 박서윤의 영혼을 적시는 감로수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해와 공감을 받았습니다. 점차 박서윤과 존경하는 주지 스님 사이에는 가까운 관계와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인생의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로 여기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박서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현우 스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찾아가 위로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박식한 모습,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관심은 서윤을 정신적으로 스님에게 더욱 의지하고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존경스러운 모습과 자비로운 말 뒤에 주지 스님의 마음 속에서 어둡고 추악한 욕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꽃은 머지않아 사찰의 청정함과 그녀의 연약한 삶까지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것이었습니다. 부처의 품 안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인연처럼 보였던 관계는 사실 박서윤을 기다리는 더 혹독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4월 초여름의 비가 옛 도시 경주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한 공기와 함께 어딘가 모르게 서글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박서윤은 천승사에 머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사찰의 고요함,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예불, 그리고 주지 스님 현우의 특별한 관심은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상당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그 시간 속에서 더 교묘하고 달콤한 위험이 나약함과 외로움의 끝에 서 있는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난에 처한 신도를 향한 수행자의 순수한 관심처럼 보였던 현우 스님의 태도 아래 그는 스승과 제자, 성직자와 신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감정의 신호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과 박서윤의 개인적인 대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공간 또한 점차 사적인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절마당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대중을 상대로 한 법회도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자주 박서윤을 자신의 개인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 방은 승려들의 숙소와 법당에서 떨어진 사찰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방은 소박하지만 품위 있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튼튼한 목재 탁자와 의자 세트, 불교 경전과 문학, 철학 서적이 가득한 큰 책장, 그리고 벽에는 스님이 직접 쓴 힘있고 유려한 필체의 서예 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침향이 항상 공기 중에 맴돌아 청정하면서도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스님이 내세운 이유는 처음에는 서윤의 마음 수련을 돕거나 참선을 더 깊이 지도하거나 혹은 불법을 논하기에 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에게 무한한 순수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던 박서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개인적인 만남을 큰 스승과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자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현우 스님은 불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수행자의 고뇌, 세상사에 대한 번민 등을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과 다정한 몸짓, 때로는 깊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박서윤을 향한 존경과 특별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총명하고 의지가 강하다고 칭찬했고 그녀의 슬픔 어린 아름다움이 기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주지 스님이라는 엄격한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윤 씨, 어느 날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이곳에 온 후로 이절에 새로운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어려 있긴 해도 당신의 미소는 이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서윤은 처음에는 존경하는 주지 스님의 그런 친밀한 말과 행동에 다소 당황스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처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스님이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실과 상처로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은 현우 스님의 부드러움, 박식함, 그리고 자비로운 모습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외롭고 길을 잃었을 때 스님의 곁에 있는 것은 그녀에게 따뜻함, 안전함, 그리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지 스님과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신적 의존이 점차 위험한 감정, 이 신성한 불당에서 가져서는 안 될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서윤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고 있음을 감지한 현우 스님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주지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녀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개인 처소에서 이루어지는 참선 지도나 경전 해설은 완벽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대화의 주제를 불법에서 인생, 사랑, 그리고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가장 은밀한 비밀과 깊은 욕망을 나눌 수 있는 사적인 공간, 둘만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4월 말의 어느 저녁, 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절 안의 공기는 더욱 고요했습니다. 현우 스님은 박서윤을 다시 자신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녀가 읽고 있던 금강경의 몇 구절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그녀는 경전과 함께 스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대감에 부풀어 그를 찾아갔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노란 불빛은 아늑하면서도 어딘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은은한 침향은 밖에서 스며드는 축축한 비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불경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던 현우 스님은 갑자기 침묵하더니 이전과는 다른 눈빛, 열정적이고 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박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 가사를 입고 살면서 제 마음은 고요한 가을 호수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 그 호수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승려일지라도 저 역시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지극히 세속적인 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박서윤은 얼어붙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스님은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스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서윤 씨.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애절해졌습니다.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고 깊습니다. 당신은 제게 사랑받는 느낌을 이절의 고요함 속에서 수년간 외롭게 지내온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윤 씨.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세요. 말을 마친 현우 스님은 서서히 박서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눈빛과 마력적인 말에 최면에 걸린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도덕, 예의, 그리고 수행자에 대한 존경심의 경계가 모두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렸고 기댈 어깨가 없었던 한 여인은 눈앞의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매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흠모하며 동시에 어딘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남자. 현우 스님이 자신의 옷고름을 풀고 서서히 박서윤의 옷단추에 손을 뻗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두려움과 함께 낯설지만 짜릿한 감각이 피어오르며 떨렸습니다. 40대에 접어든 스님의 손길은 여인의 가장 깊은 욕망을 일깨우는데 매우 능숙하고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옷가지가 하나씩 벗겨지고 희미한 등불 아래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박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스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죄의식과 스님의 마력적인 유혹이 뒤섞인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그날 밤 천승사 주지 스님의 개인 처소에서 부슬비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를 배경으로 열정적이지만 죄로 가득한 비밀스러운 관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일이 발각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 스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사찰의 청정함은 더럽혀지며 박서윤의 인생 또한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욕망이 이성을 이겼고 어둠이 부처의 빛을 가렸습니다. 박서윤은 완전히 타락했고 그녀 인생의 비극 또한 여기서부터 더 어둡고 잔혹한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천승사에서의 운명적인 그 밤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풍경 소리는 여전히 맑게 울렸고 법당에서는 규칙적인 연불 소리가 흘러나왔으며 햇살은 나무십 사이를 뚫고 이끼 낀 마당에 금빛 무늬를 드리웠습니다. 주지 스님 현우는 단정한 가사를 입고 평소처럼 평온하게 새벽 예불을 주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자비롭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박서윤은 다른 신도들과 함께 태연한 척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격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신성한 것이 산산조각 났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경계선을 두 사람 모두 의도적으로 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관계는 마치 은밀하게 타오르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씨였지만 이내 맹렬하게 타올라 두 사람이 그토록 숭배했던 이성과 도덕적 기준마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낮 동안 대중과 절의 스님들 앞에서는 여전히 존경받는 주지 스님과 평안을 찾는 여신도 박서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며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 스님은 여전히 온화하고 박식한 어조로 경전을 설하고 법문을 했으며 박서윤은 묵묵히 일을 하고 명상을 하며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쳐도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천승사가 고요에 잠기고 연불 소리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또 다른 세계, 열정과 죄악의 세계가 그들에게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현우 스님의 개인 처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은 가장 안전한 장소였고 스님은 늦게까지 일하거나 책을 읽거나 법문을 준비한다는 핑계를 대며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몰래 스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나무 무늬 등 뒤로 닫히는 순간 죄악의 장막이 걷혔습니다. 희미한 등불과 익숙한 침향만이 가득한 방 안에서 그들은 불을 본 나방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기나긴 하루 종일 그 순간만을 억누르며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더 이상 불법에 대한 강론도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나라한 육체의 욕망, 광적인 입맞춤, 숨막힐 듯한 강한 포옹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피부가 맞닿고 거친 숨결이 뒤섞였으며 나지막한 신음은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40살의 남자 현우 스님은 박서윤의 품 안에서 자신이 수행자라는 사실도 머리를 깎고 귀의하며 맹세했던 계율도 잊은 듯했습니다. 그는 오직 사랑을 갈망하고 가장 깊은 본능을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던 여자 박서윤은 스님에게서 일종의 보상, 자신이 여전히 갈망의 대상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을 찾는 듯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죄의 쓴맛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말입니다. 만남은 점점 더 잦아지고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중독자처럼 마력적인 사랑이라는 마약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절 사람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듯하자 혹은 현우 스님의 교묘한 위장술 덕분인지 그들의 비밀 데이트는 더 이상 스님의 방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깊은 밤 동자승의 목탁 소리가 멀어질 때쯤이면 현우 스님이
직접 박서윤의 작은 방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은밀하고 몰래하는 느낌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의 짜릿함과 강렬함을 더하는 듯했습니다. 박서윤의 방문이 밤중에 조용히 삐걱거리며 열렸다가 닫힐 때마다 그들은 명예와 미래, 그리고 이 사찰의 위태로운 평온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정적인 순간 속에서 박서윤은 때때로 죄스러운 행복감, 사랑하고 존경하며 동시에 두려워하는 남자와의 육체적, 정신적 강렬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고 갈망의 대상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직후 광란의 열정이 지나가고 이성이 돌아오면 그녀는 죄책감과 더러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불교에 귀의하려던 처음의 목적을 배신했고 이 신성한 장소의 청정함을 더럽혔으며 최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영적 행복을 파괴하는 제3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고 잠 못 이루게 했으며 날이 갈수록 창백하고 초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현우 스님으로부터 신호, 예를 들어 눈짓이나 은밀한 손짓 혹은 비밀스럽게 건네진 작은 쪽지를 받으면 박서윤은 또다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중독자처럼 스님을 찾아가거나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관계는 천승사에서의 그녀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일부, 모순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낮은 위선적인 평온, 밤은 죄악의 열정, 자비와 박식함으로 존경받던 주지스님 현우는 박서윤과 함께 있을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욕망의 불꽃은 수행자의 평정심과 자제력을 상당 부분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더욱 소유욕이 강해지고 질투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박서윤이 절의 젊은 스님들이나 봉사하러 온 남자 신도들을 포함해 다른 어떤 남자와도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까지 그녀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더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서 박서윤에 대한 그의 욕망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스님 자신도 이 관계에 깊이 빠져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끔찍한 결과를 인지할 만큼의 냉철함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죄악의 관계에 깊이 빠져들수록 박서윤과 현우 스님 모두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했고 모든 의심의 눈초리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은밀한 밤의 데이트는 항상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소음 하나, 창밖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하나에도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긴장감은 그들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은밀한 사랑의 짜릿함과 강렬함을 증폭시키는 듯했습니다. 박서윤은 자신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불장난. 그녀는 이 관계를 끝내고 천승사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나약함, 현우 스님의 매력, 그리고 홀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열정, 죄의식, 그리고 도덕적 고뇌의 악순환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서윤, 강하고 의욕 넘치며 희망에 가득 찼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처의 품 안에서 죄악으로 물든 사랑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약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결코 좋은 결말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랑, 욕망의 어둠이 점차 그녀의 삶과 천승사의 청정함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말에서 5월 초, 경주의 날씨는 여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햇볕은 더욱 따가워졌고 공기는 후텁지근했으며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잦아졌습니다. 천승사에서 박서윤과 주지, 스님 현우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여전한 열정과 죄의식, 그리고 상존하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새로운 변수, 예상치 못했지만 은밀한 밤들의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던 하나의 생명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곧 닥칠 더 끔찍한 폭풍우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박서윤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메스꺼움,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되는 피로감, 그리고 변덕스러워진 입맛. 처음에는 계속되는 불면과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인한 몸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가 2주 이상 늦어지자 막연한 두려움이 박서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던 5월 초의 어느 아침, 박서윤은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적인 물품을 사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절의 비군이 스님들에게 허락을 받아 근처 시내로 향했습니다. 천승사는 시내 중심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복잡한 마음으로 시내로 향했습니다. 시장이나 잡화점이 아닌 그녀가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거리에 자리 잡은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녀는 절 사람이나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외진 곳의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박서윤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기다리는 다른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홀로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남편과 함께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손을 들어 자신의 배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형용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초조하게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마침내 박서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인상 좋은 여의사가 몇 가지를 물어본 뒤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화면 위로 자신의 자궁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형성되고 있는 희미한 형상을 본 순간, 작지만 힘차게 뛰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은 순간, 박서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태아는 아주 건강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그 순간 박서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결과지를 손에 쥐고 텅 빈 머리로 정처 없는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현우 스님과의 죄악의 관계를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인 이 아이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이 여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충격이자 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 자신의 암담한 미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현우 스님의 명예와 경력을 파괴하고 그녀가 평화를 찾고자 했던 천승사의 청정함을 더럽힐 수도 있었습니다. 절로 돌아온 박서윤은 방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를 낳아야 할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낳는다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존경받는 주지, 스님의 아이를 가진 미혼모. 그것은 세상을 뒤흔들 스캔들이 될 것이었다. 현우 스님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와 아이에게 책임을 질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려 할까? 수천 가지 질문이 박서윤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며 그녀를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박서윤의 마음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고 보호가 필요한 작은 생명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이가 그녀와 현우 스님이 당당하게 함께하고 진정한 가정을 꾸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비록 그것이 스님이 수행의 길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그녀는 여전히 스님을 사랑했고 그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달콤한 말과 다정한 행동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책임감이 두려움과 사회적 속박을 이겨낼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고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은 끝에 박서윤은 현우 스님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영원히 혼자 간직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스님이 필요했다. 기댈 어깨가 다가올 폭풍우를 함께 맞설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말 저녁 신도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절안이 조용해졌을 때를 택해 스님과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녀는 스님의 개인 처소, 그들의 수많은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방으로 향했다. 현우 스님은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박서윤은 더 이상 열정적인 순간을 즐길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드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박서윤의 심각한 표정을 본 현우 스님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서윤 씨? 걱정 말고 말해보세요. 모든 용기를 내어 박서윤은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 임신했어요. 스님의 아이예요. 박서윤의 말은 고요한 방 안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현우 스님의 입가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얼굴빛이 변했다. 놀라움, 경악, 그리고 이내 형용할 수 없는 표정, 당혹감과 걱정, 심지어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서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스님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현우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입니까, 서윤 씨?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병원에도 다녀왔어요. 벌써 6주가 넘었대요. 박서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초음파 사진을 스님에게 건넸다. 현우 스님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그 위의 글자와 사진들을 빠르게 훑었다. 그는 다시 침묵에 잠겼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는 너무나 크고 복잡한 문제였다. 그것은 스님의 명예, 천승사의 미래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박서윤과 아이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제자들과 신도들의 심판,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박서윤은 희망과 간절함이 섞인 목소리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 이 일이 스님께 얼마나 큰 충격일지 알아요. 하지만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스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안 될까요? 스님. 현우 스님은 박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다정하고 열정적이지 않았다. 대신 피로와 불안, 그리고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 씨, 이 일은 너무 크고 갑작스럽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 사람과 아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비록 스님은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려 했었지만 박서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냉정함과 계산적인 태도를 느꼈다. 그녀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님이 자신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가 없을까봐 두려웠다. 결국 스님이 자신들 대신 명예와 경력을 선택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가 사랑과 신뢰를 모두 바쳤던 남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그 결정은 그녀와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다. 이미 위태롭고 죄로 물든 그들의 관계는 이제 비극적인 핏줄의 등장으로 더욱 무겁고 위험해졌다. 박서윤이 임신 사실을 고백한 그날 밤 이후 천승사에서 그녀와 주지, 스님 현우 사이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고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더 이상 이전처럼 열정적이지 않았고 대신 무거운 침묵과 서로를 피하는 눈빛, 그리고 날로 커져가는 불안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서윤은 스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주지 스님에게서 남은 일말의 인간성과 책임감에 희미한 희망을 걸면서 말이죠. 한편 며칠간 손익을 따지며 고뇌하던 현우 스님은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냉혹한 결정이었습니다. 5월 중순의 어느 해 질녘,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지고 경주의 하늘에 핏빛 같은 붉은 노을이 번질 무렵, 현우 스님은 사람을 시켜 박서윤을 불렀습니다. 이번 만남의 장소는 스님의 개인 처소도 절 안에 후미진 구석도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절 밖의 한적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천승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인적이 드문 호숫가 근처의 작은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스님이 된 이유는 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박서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과 걱정으로 얼굴은 더욱 창백하고 초췌했습니다. 그녀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나무 숲은 으슥하고 고요했으며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물결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우 스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큰 키는 황혼의 어스름한 빛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의 노란 가사 대신 짙은 갈색의 평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더 평범해 보였지만 동시에 더 멀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도 다정한 몸짓도 없었습니다. 현우 스님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서윤 씨,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와 아이의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제 명예뿐만 아니라 이 천승사의 명성까지도요. 박서윤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스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조용히 이곳을 떠났으면 합니다. 이 경주를 가능한 한 빨리 떠나세요. 스님은 박서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제가 돈을 준비하겠습니다. 3억 원. 다른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앞으로의 삶을 꾸리기에 충분히 큰 돈일 겁니다.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단,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말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관계와 이 아이에 대해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3억 원. 박서윤은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 스님의 제안은 피 흘리는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고 몸과 영혼을 모두 바쳤던 남자가 이렇게 잔인하고 무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돈. 스님은 돈으로 그녀의 침묵을 사고 뱃속에서 자라는 핏줄을 지우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눈물이 박서윤의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절망과 고통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요, 스님.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순 없어요. 그 아이는 스님의 아이, 스님의 핏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아이와 저를 버릴 수 있나요? 저는 스님의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스님이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가정이 필요해요.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괜찮아요. 가정? 현우 스님은 비웃었습니다. 비뚤어지고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아직도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까? 박서윤 씨,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나는 천승사의 주지, 현우. 수천 명의 신도에게 존경받는 수행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 원치 않았던 아이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명예, 지위, 수행자의 길, 그 모든 것이 당신과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님의 말은 박서윤의 영혼에 내리치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 안의 모든 희망과 환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자비롭고 덕망 높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이기적이고 비겁하며 잔인한 악마였습니다. 절망감은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로 변했습니다. 박서윤은 증오로 불타는 눈으로 현우 스님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 위선자야. 내 감정을, 내 나약함을 이용해서 당신의 욕망을 채웠어. 날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다시 살게 했다고. 전부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날 그저 도구로, 잠시 즐기는 장난감으로 여겼을 뿐이야. 박서윤의 도끼 서린 절규는 현우 스님의 인내심에 한계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보이거나 그녀를 달래려 하기는커녕 더욱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진짜 추악한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틀리지 않아. 그는 더 이상 평소의 점잖은 모습을 유지하지 않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 당신이 내 첫 번째이자 유일한 여자인 줄 알았나? 큰 착각이야. 당신 전에도 당신처럼 순진하게 내 달콤한 말에 속아 모든 걸 바친 여자들이 적지 않았지. 그리고 그들이 귀찮아지거나 나를 올가매려 할 때마다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 돈 좀 쥐어주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했지. 박서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열렬히 사랑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승려의 탈을 쓴 악마, 수많은 다른 여자들을 속이고 상처 입힌 음탕하고 병적인 인간이었다니. 자신은 그의 수많은 희생자들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분노와 혐오감, 그리고 극심한 배신감이 박서윤의 마음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박서윤은 분노에 참혹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당신의 모든 더러운 짓,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전부 폭로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 같은 존경받는 주지, 스님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게 만들겠어. 만약 당신이 나와 내 아이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이 거짓된 수행자의 길을 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모든 불교계 앞에서 당신을 무너뜨릴 거라고. 박서윤의 협박은 현우 스님의 가장 큰 두려움을 찌르는 마지막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만약 박서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인생은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예, 지위,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폭로되고 파멸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 스님의 머릿속에 악랄한 생각, 잔혹한 결심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박서윤을 영원히 침묵시켜야 한다. 오직 그녀의 죽음만이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현우 스님의 눈빛은 차갑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는 박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연인의 눈빛도 적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박서윤 인생의 진정한 비극, 피와 눈물로 얼룩진 비극의 막이 이제 이 고요하고 황량한 소나무 숲에서 내려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2019년 4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경주의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호숫가의 소나무 숲은 더욱 음산하고 섬뜩했습니다. 박서윤이 주지, 스님 현우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겠다는 마지막 협박을 외친 후 스님의 두려움과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인간성도 남아있지 않았고 막다른 길에 몰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된 야수의 냉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잔혹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박서윤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광기와 공포에 휩싸인 현우 스님은 박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임신 2개월이 다 되어가는 연약한 여인은
미쳐 날뛰는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두 손으로 박서윤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증인을 없애려는 자의 힘이 실린 그의 두 손은 마치 쇠 집게와도 같았습니다. 박서윤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뜬 채 가해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극도의 원한과 한때 사랑하고 존경했던 자에 대한 무한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희미한 신음은 목구멍에서 막혔고 생명은 여전히 크게 뜬 눈 속에서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그 눈에는 악마의 탈을 쓴 수행자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서윤이 완전히 축 늘어지자 현우 스님은 그녀를 놓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눈에는 한 점의 후회도 없이 냉정한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살인이 시작일 뿐 더 중요한 것은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박서윤이 가져온 가방을 뒤져 그녀가 절의 숙소에서 빨래를 널 때 쓰던 작은 밧줄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자살로 위장하려는 사악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현우 스님은 박서윤의 시신을 근처의 큰 소나무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밧줄 한쪽 끝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박서윤의 목에 걸었습니다. 다른 쪽 끝은 튼튼한 소나무 가지에 단단히 묶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목을 맨 것처럼 보이게 연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모든 흔적, 축축한 땅에 남은 발자국, 무심코 떨어뜨렸을지 모를 머리카락이나 옷 조각들을 세심하게 지웠습니다. 심지어 박서윤의 소지품 몇 개를 일부러 흩어놓고 이전의 다툼 중에 그녀에게 강제로 쓰게 했던 가짜 유서를 남겨두었습니다. 급하게 쓴 듯한 필체는 그녀의 것과 약간 달랐지만 삶에 대한 절망과 비관으로 가득 찬 내용은 자살이라는 시나리오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날이 밝아올 무렵 현우 스님은 조용히 범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는 천승사로 돌아와 몸을 씻고 깨끗한 가사로 갈아입은 뒤 마치 아무 끔찍한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아침 예불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비로웠고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불법을 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존경받는 주지 스님에게서 어떤 변화나 이상한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면에 숨겨진 악마를 감추기 위해 완벽한 가면, 성스러움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범죄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 하늘의 법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은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아침, 일찍 밭일을 나가던 몇몇 마을 주민들이 소나무 숲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된 박서윤의 시신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지역 당국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주변을 통제하고 초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처음에는 절망에 의한 자살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희생자는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얼굴이 초췌한 젊은 여성이었고 근처에서는 몇 가지 개인 소지품과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상북도 경찰청 형사과의 베테랑 수사관들은 곧 일반적인 자살 사건과는 들어맞지 않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희생자의 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었지만 그 위치와 모양이 자연스러운 목맴 자세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신을 더 자세히 검사한 결과 박서윤의 몸, 다른 부위에서 희미한 멍 자국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멍들은 죽기 전 몸싸움의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유서는 내용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필체는 떨리고 부자연스러워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쓴 글씨 같지 않았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징후들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 자살로 위장된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남겨진 몇 안 되는 신분증과 지역 주민들의 정보를 통해 경찰은 희생자가 경기도 하남 출신의 29세 박서윤 씨이며 현재 천승사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절에서 수행 중이던 신도 박서윤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천승사로 인력을 파견하여 희생자와 그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주지 스님 현우를 만났을 때 그는 박서윤의 죽음에 대해 극도로 충격받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박서윤이 착한 신도였지만 최근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 우울증과 절망의 징후를 많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려 노력했지만 그녀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환점은 부검 결과가 발표되면서 찾아왔습니다. 박서윤이 목이 졸려 질식사했다는 증거 외에도 법의학자들은 그녀가 임신 6주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몸, 특히 목과 손 부위에서 희생자의 것이 아닌 낯선 지문 몇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관련자들의 지문을 채취한 결과 그 지문들은 주지 스님 현우의 지문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기관과 여론 모두를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신도에게 존경받던 주지 스님이 임신한 채 의문사한 여신도의 시신에서 지문이 발견되다니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즉시 현우 스님에게 쏠렸습니다. 경상북도 경찰청은 즉시 주지 스님 현우를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신은 박서윤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 지문들이 그녀가 살아있을 때 위로하며 접촉하는 과정에서 남았을 수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희생자가 목이 졸려 살해된 후 매달렸다는 부검 결과, 사건 당일 그의 행적에 대한 모순된 진술, 그리고 몇몇 비밀 정보원을 통해 입수된 그와 박서윤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정보들 앞에서 현우 스님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벽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몇 시간 동안의 치열한 심리 싸움 끝에 마침내 주지 스님 현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둑이 무너지듯 그는 무너지며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박서윤과의 부적절한 관계, 그녀의 임신 사실, 그녀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 그리고 마침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를 살해하고 현장을 위장한 행위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우 스님의 자백은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진실과 함께 초기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던 한 주지 스님이 자신의 헛된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연인과 뱃속의 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한 냉혈한 살인마였다는 사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은폐된 범죄라 할지라도 결국 정의의 빛 앞에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주지 스님, 현우가 박서윤과 자신의 핏줄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한 자백은 마치 원자폭탄이 고요한 옛 도시 경주의 중심부에서 터져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신도들에게 존경받던 수행자,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었던 현우 스님은 하룻밤 사이에 악마의 현신, 냉혈한 살인마, 종교와 인간의 가장 신성한 가치를 짓밟은 타락한 승려가 되었습니다. 사회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모든 신문과 소셜미디어에서 천승사 살인 사건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수백만 건의 댓글과 공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현우의 범죄에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깊은 혼란과 불신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매일 인과응보와 자비심을 설파하던 수행자가 자신의 연인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에 깊은 상처를 냈고 그들이 숭배해왔던 가치체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때 현우 스님을 진심으로 존경했던 많은 불자들은 이제 배신당하고 기만당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사회 여론이 들끓는 동안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 역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크고 유서 깊은 사찰의 주지로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던 현우는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의 많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그에게서 정신적 도움을 받았거나 사찰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본 부유한 사업가들과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범행을 자백한 직후 일부 세력들이 수사 과정에 개입하려 시도했습니다. 현우의 죄를 경감시키거나 적어도 그와 관련된 다른 어두운 비밀들이 더 이상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부 관료들이 현우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시금을 받았고 이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은혜를 갚으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거센 여론의 분노, 반박할 수 없는 범죄 증거, 그리고 특히 사건을 덮으려 하지 않는 일부 중앙법률기관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모든 개입 시도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 정의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의 긴밀한 지휘 아래 신속하게 사건 기록을 마무리하고 현우를 살인죄 형법 제250조 1항로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산부 살해, 비열한 동기, 범죄 은폐 시도 등 가중 처벌 사유가 명백했습니다. 현우에 대한 1심 재판은 2019년 7월 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일찍부터 전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주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원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경비는 최고 수준으로 강화되었고 넓은 법정 안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사건 관계자들 외에도 국내외의 수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악마 승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 했습니다. 현우는 법정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피곤하고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푸른 수의를 입고 있었고 두 손은 피고인석 앞에서 수갑에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재판부, 검사, 그리고 분노와 경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현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서윤과의 부적절한 관계부터 그녀의 임신, 그리고 잔인한 살인과 현장 조작까지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비록 담담하고 냉정하게 이어졌지만 한때 수행자로 여겨졌던 자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의 법정 전체가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 내내 분위기는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공소 사실을 낭독하며 피고인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현우의 변호인들은 우발적 범행, 심신미약, 자백 및 반성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범죄 증거와 사건의 극악무도함 앞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며칠간의 심리와 숙고 끝에 2019년 7월 30일 오후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현우는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희생자 박서윤의 유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법정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언론을 통해 지켜보던 대중의 지지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다 읽었을 때 법정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서윤의 죽음과 현우에 대한 사형 선고는 비극적인 사건을 일단락시켰지만 천승사와 한국 불교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한때 평안을 갈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안식처였던 고찰은 이제 황량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많은 불자들의 믿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권력과 욕망의 유혹,
그리고 승려의 옷을 입고 부처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일부 타락한 자들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의는 온전히 실현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4년 후인 2023년 초 몇몇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충격적인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사회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냉혈한 살인마 현우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 교도소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출된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았으며 심지어 다른 수감자들보다 훨씬 좋은 생활 조건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을 읽고 TV를 보고 심지어 외부의 귀빈들과 접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분노와 의혹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대중은 법의 공정성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현우처럼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몇 년이 지나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가? 그가 수감된 후에도 그를 보호하고 비호하는 공권력 내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가 과거에 뿌려놓았던 복잡한 인맥과 거액의 보시금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형수 현우의 안락한 수감 생활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큰 의문으로 사회 전체의 양심을 찌르는 아픈 상처로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승사 사건은 아직 진정으로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범죄와 타락의 어둠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완전히 빛 속으로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다방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